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파라오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또 탁월한 대안을 제시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파격적으로 발탁되어서 이 제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감옥에서 이 기약 없는 그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갑자기 그 불려 나오자마자 관대가 파라오 앞인 거야. 이집트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다가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사람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곳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딱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이게 이 파라오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인생 역전을 가져온 거죠. 이때까지 여러분 기간이 몇 년 걸렸느냐면은 13년입니다. 13년. 단순히 무언가 여러분 차근차근 밟아서 3년이 아니고 그냥 내던져져서 아무 미래도 보이지 않는 게 13년이에요. 13년이라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보낸 게 그렇게 시간이 쌓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20대 전체, 30대 전체, 40대 전체를 날린 것보다 더 큰 거죠.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이 타국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이제는 참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지, 예. 이집트에 이제 파라오 다음 가는 이렇게 이제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또 이집트 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죠.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이제 에브라임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지난 과거 있고 새 출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예, 우리가 참 이 지독한, 예? 과거를 겪으면, 그것도 여러분 이 10대 20대 때, 예? 정말 이 제일 중요한 이 시기에 참 그 지독한 일을 겪으면요, 평생 이 트라우마에, 예, 갇혀 이제 사는 경우가 참 많죠. 저는 뭐 신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 안에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로 인해서 막 이렇게 왜곡되고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현재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죠. 예, 그건 뭐 이미 일어난 일인데요. 그러나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과거를 망각한다 이게 아니에요. 예,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매몰되지 않아야지 현재를 살고요,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옛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단순한 작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과거에, 그것도 이제 상처로 인해서 사로잡혀 있으면요, 현실도 왜곡해서 자꾸 바라보게 돼요. 삐딱하게 바라보게 돼요. 미래에 대한 것도 희망찬 전망을 할 수 있는 게 틀린 게 아닌데, 자꾸 뭐 염세적으로만 보게 되고. 여러분, 뭐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게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왜곡이 자꾸 일어나느냐?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죠. 과거의 트라우마에. 여러분, 요셉은 충분히 트라우마에 빠져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는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과거의 어떤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극복될 수 있어요. 물론 쉽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대로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저런 많은 방법들을 예비해 두셨고요. 그리고 또 요셉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든 결국에는 이제 때때로 살면서 괴로운 그 시기를 지나기 마련이에요. 대제국이었던 이집트도 어려운 시기를 겪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뭐 국제사회가 이제 흔들리는 이 위기가 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요. 역사라는 게 언제나 막 진보하면서 막 풍요를 향해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막 그래도요, 때로는 자연과 역사는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참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지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과거를 극복한 우리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역사가 주는 시련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듯 시련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요셉과 같은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늘 기도해야 되고요.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길을 찾는 그 노력을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인간이란 원래 이렇게 언제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전진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해 고난의 시간을 지나 승리와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이나 트라우마에 갇혀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거대한 시대적 위기나 개인의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담대히 길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요셉과 같이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돕는 또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항상 기쁘고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이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